네,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고린도 후서 7장 1절과 9, 10, 11 네 절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신약성경 292페이지 고린도 후서 7장 1절 다 함께 봉독하신 후에 9, 10, 11절 이어서 봉독하시겠습니다. 자, 1절부터요.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9절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둔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고린도 전서에 보면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은사를 가장 많이 받은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또 한편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바울이나 아볼로 또는 베드로 이러한 사람들을 추종하는 사람들 사이에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바울파다 하는 분쟁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고린도라고 하는 곳이 상업이 발달한 곳이어서 성적으로 타락한 곳이었는데 이 문제가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서 성적인 타락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 형제들 간의 문제가 세상 법정에서 소송을 하게 되는 이러한 일도 있었고 또 거짓 사도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와서 바울을 폄훼하는 바람에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게 되는, 그럼으로써 거짓 선지자들을 교회 안에 용납하게 되는 문제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디도 편의 소식을 들으니까 이러한 문제들이 다 해결되고 교인들 간의 화해가 이루어졌다는 기쁜 소식을 듣고 이 편지를 쓴 것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자, 7장 1절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자, 여기 내용을 보면 세 부분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핵심을 이루는 말이 거룩함인데 두 번째 내용에 나오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이게 이제 두 번째 내용입니다. 그다음 세 번째가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자, 이거 세 가지 내용이 뭐냐면 성결의 요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성결을 유지하는 요건이 뭐냐면 첫 번째,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에 기초한 신앙에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에 기초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언약이라는 것은, 약속이라는 것은 구원하실 것을 약속한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신다라고 하는 그 신실하신 약속에 기초해서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성결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런 뜻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이 말을 잘 음미해 보면 거룩함은 성결을 의미하는 것인데,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죠. 그럼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하면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는가? 그것은,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는 것은 자신이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성령의 인도함이 있어야만 하는 것인가요? 성령의 인도함이 있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의 인도함이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결의 두 번째 요건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우리 자신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성결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이 말은 우리가 구원받은 영이 주님의 은혜로 죄에서 깨끗함을 받았는데, 그 영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육신까지도 깨끗함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과 육, 이 말은 생각과 마음과 의지, 다시 말해서 인격 전체가 깨끗함을 유지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약속을 받은 우리는 인격도 구원을 받아야 된다. 그것을 가리켜서 혼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죠. 생활 구원이라고도 하고, 우리의 생각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도 주님의 마음으로 변화되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죄에서 구별되는 삶을 살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약속을 받은 우리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는데, 그 이루어가는 과정에 전 인격이 구원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의 양심이 하나님의 복음을 영접해서 구원받은 것이 영의 구원이라면,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 속에서 생각과 마음과 의지가 변화됨이 있어야 그것이 약속을 이루어가는 것이고 성결함을 이루어가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을 때 한 번 회개하면 되지 그 이후에는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은 없겠지만, 혹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 때문에 혹시라도 아니란 마음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인격의 구원, 전인격적인 구원을 이루어가는 일에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앞에 소제목을 보면 고린도 교회의 회개를 기뻐하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걸 줄이면 교회의 회개란 뜻이죠.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문제점을 말씀 앞에 고쳐서 회개함으로써 돌이켰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도 회개를 해야 되지만 교회에 문제점이 있다면 교회도 회개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교회라는 것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를 말하는 것이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사이에 일어나는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회개해야 된다 하는 것을 바울 사도는 교훈한 겁니다. 자,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자, 여기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 이 말씀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말에 너무 익숙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구원을 받았으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 가야 되는 겁니다. 이 구절의 뜻을 다시 자세히 보면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라고 되어 있죠. 이것은 구원받는 회개가 아니고 구원의 완성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이후에 성화의 회개를 말하는 거라는 뜻이에요. 11절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되니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자, 이게 간절하게, 변증하게, 분하게, 두렵게, 사모하게, 열심 있게, 벌하게, 이런 말들이 열거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간절하게라는 말은 참된 회개를 한 후, 다시 말하면 이제 구원을 받은 이후에 죄에 대해서 무관심했던, 죄에 대해 무관심했던 상태로 이제 살게 된 이유가 바울이 사도권이 없다라고 하는 그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우리에게 참된 복음을 전한 바울을 잊고 살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가르침을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의 참 복음을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회복됐다는 뜻이에요. 자, 그다음에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자, 변증은 사전적인 의미로는 변명해서 증명한다는 뜻입니다만 여기 문맥상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고린도 교회가 성적 타락한 고린도 도시의 문화가 교회 안까지 들어온 것을 방치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인들 가운데 죄를 범하는 것에 대해서 무심하게 보냈던 거죠. 무관심하게 지냈던 것을 돌이켜 확실하게 죄가 죄됨을 드러내게 하는 것을 변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교인 가운데 죄를 짓는 사람을 그냥 방치해 뒀었는데 그것을 죄라고 지적함으로써 교회 안에 죄를 없이 하는 일을 하게 됐다 하는 뜻이 이제 변증이에요. 그 다음에 얼마나 분하게 하며,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죄를 무심하게 방치했던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잘못이었는가 하는 것을 분개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혐오하는 마음을 가지게 됐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렵게 한다는 말은 참복음을 전했던 바울을 사도가 아니라고 해서 무심하게 보냈던 그것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될까 두렵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모하게 하는 바울 사도를 다시 보고 싶어하는 마음을 말하는 것이고요.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는 것은 바울 사도야말로 거짓 선지자들과는 다르게 참 복음을 전했다는 것을 변명해 주는데 열심하게 됐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벌하게는 교회 안의 범죄를 엄하게 다스리는 기능을 회복했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말들이 디도를 통해서 바울에게 전해졌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이것을 기뻐해서 이 편지를 쓰게 됐다 하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에 거룩함, 성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고린도 교인들이 회개에 이르렀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구원에 이르는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어찌 생각하면 죄에 대해서 고린도 교인들처럼 좀 무관심하지 않았었는가? 더 나아가서 회개의 기도에 대해서 무관심하지 않았었는가? 그런 것을 돌이켜볼 필요가 있는데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9절과 10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자, 우리가 이제 복음 사경회를 할 때 그 상담을 원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보면 내가 무슨 죄가 있느냐,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만들어서 나를 괴롭게 하느냐, 이제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죄를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죄가 무엇인지 알 수 없으니까 인정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자, 회개라고 하는 말과 관련해서 성경에서 우리가 중요한 부분을 하나 찾아보고 싶습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신약성경 117페이지 누가복음 13장 3절과 5절 말씀입니다. 그 앞절에 보면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갈릴리 사람들이 피를 빌라도가 그들의 제물에 섞었다 하는 것은 이제 갈릴리 사람들이 죄로 인해서 피해를 본 그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3절,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갈릴리 사람들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아니다.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같이 망하리라. 또 4절에 보면 실로암 망대가 무너지면서 18사람이 죽었는데 이들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어서 그런 벌을 받았는 줄 아느냐? 5절,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자, 죄라고 하면 죄를 회개하라 그러면 일반적으로 어떤 경향이 나타나느냐 하면 자기가 지은 죄를 회개하는 것이 회개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지은 죄를 회개하는 것. 그런데 성경을 보면 죄를 더 깊이 얘기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여러분 잘 아시는 성경 말씀이죠. 창세기 3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셨어요. 12절, 창세기 3장 12절, 신약성경 4페이지입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아담은 하와에게 핑계를 댔고 하와는 뱀에게 핑계를 댔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핑계를 댔다, 내 죄가 아니라 핑계를 댔다 하는 의미 외에 또 다른 의미가 뭐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혹시 해보시지 않았나 모르겠어요. 내 죄가 아니라 하와의 죄다, 하와는 내 죄가 아니라 뱀의 죄다, 이렇게 핑계를 댔다는 얘기예요. 물론 사람에게는 자기가 죄를 지어놓고 내 탓이 아니라 누구 탓이다 이렇게 핑계대려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이 성경 구절을 기록한 이 목적이 사람이 자기 죄를 남에게 전가시키는 핑계를 댔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 기록했을까 하는 거죠. 여기 보면 죄의 끝이 누구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죄의 근원이 뱀에게 있다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게. 뱀은 계시록 12장 7절에서 10절에 보면 옛 뱀, 곧 큰 용이라고 되어 있죠. 이제 하늘에서 이제 쫓겨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을 것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모르셨다라고 하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죠.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은 아셨단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느냐?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14절에 보면 사탄이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했다는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계시록 12장 7절에서 10절에 보면 미카엘 선지자와 용이 하늘에서 싸웠는데 용과 그를 따르는 타락한 천사들이 미카엘 천사장을 당하지 못해서 땅으로 쫓겨 내려왔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어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여러분들 잘 아는 구절이니까 찾지 않고 그냥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땅으로 쫓겨 내려온 사탄이 지금 어디 왔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 처소를 벗어나서 땅으로 내려온 이 사탄이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게 함으로써 범죄케 했다는 이 사실이 뭘 말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합법적으로 사탄을 지옥의 심판에 처하게 된 증거가 됩니다. 아담으로 하여금 선악과를 따먹게 한 것은 돌이킬 수 없는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증거가 돼서 사탄을 지옥 심판에 멸할 수 있는 합법적인 증거를 잡으신 것을 의미해요. 이 말은 우리가 지은 죄를 회개하는 것으로 그치면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것은 드러난 죄인 거예요. 드러나지 않은 죄, 그게 더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하는 말이 있냐면 다윗이 시편에서 죄악 중에 잉태돼서 태어났다 이런 말을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으로 태어난 거죠.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경우죠. 그런데 성경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그 말은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된다는 말은 내가 지은 죄를 회개하는 것으로 끝이면 이게 참다운 회개가 아니라는 거죠. 참다운 회개는 어디에까지 이르러야 되느냐? 하나님을 떠나온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참다운 회개라는 것이에요. 유다서 6절에 보면 타락한 천사들이 자신의 지위와 처소를 떠났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히 가두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회개를 한다는 것은 내가 지은 죄를 회개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온 것이 죄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참다운 회개라는 뜻이에요. 내가 지은 죄만 회개를 하면 하나님을 떠나온 그 사실은 계속 남아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참다운 회개는 하나님을 떠나온 사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내 뜻대로 세상을 사는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죄라면 내 뜻대로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내 뜻대로 세상 사는 자체가 불순종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불순종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회개하지 않으면 불순종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자, 죄는 성경에서 레위기서 11장, 12장에 보면 문둥병에 비유를 했어요. 죄를. 자, 만약에 어린아이들이 말이죠, 부모님이 이렇게 지갑에 넣어둔 돈을 이제 과자를 사 먹으려고 이제 꺼내가지고 자기가 썼다. 그럼 이제 엄마가 그 돈을 찾으면서 어디 갔냐고 캐물으면 아이가 자백을 하죠. 그러면 그것을 회개라고 할 수 있나요? 자, 여기서 회개냐 아니냐의 판단 기준이 뭐냐면 그 아이가 야단 맞을 게 두려워서 잘못했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지갑에서 돈을 훔쳐갔다면 이것은 회개가 아닌 겁니다. 훔쳐간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냐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달라고 해서 갖다 써야 되는데 몰래 갖다 쓰는 것은 아버지, 어머니의 뜻을 저버리는 것이 되기 때문에 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철없는 아이들은 잘못을 수없이 고백하고 자백을 합니다. 하지만 고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게임하는 것을 야단치면 잘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그 게임에 빠지죠. 자, 이와 같은 회개인 것 같으면서 회개가 아니고 뉘우친 것에 불과한 이런 예들이 성경에 수도 없이 나옵니다.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발락이라는 왕의 사주를 받아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그런 주문을 외우려고 하다가 천사가 막잖아요. 그런데 칼을 든 천사가 서 있는 것을 보고 놀래가지고 돌아갑니다. 그런데 결국은 발락이 주는 돈을 받고 저주를 하는데 한 꾀를 내죠. 미디안 신을 예배하는, 우상 숭배하는 곳에 이스라엘 족속을 초대해서 범죄케 하는 그런 일을 저지르죠. 사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이 사무엘이 전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은요, 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법이고 계명은 명령입니다. 이 법은 지키지 않으면 처벌받는 거예요. 사람의 군대에서 상관의 명령을 안 따르면 벌 받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명령을 안 지킨다고 그러면 이건 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자연 사물들은 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그런데 사람에게는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따를 수도 있고 순종할 수도 있고 순종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자기의 뜻에 따라서 행동을 하고 생각을 해요. 인간에게만 주어진 특권인데 그 특권을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데 쓰면 행복했을 텐데 자신의 뜻을 실현해 보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게 된 데서부터 고난을 겪고 불행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사울은 하나님의 벌을 받을 것이 두려워서 뉘우쳤어요. 잘못했다고. 내가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백성과 장로들 앞에서 나를 높이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배하게 하소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또다시 명령을 거역하죠. 그래서 이것은 벌 받을 것이 두려워서 뉘우치는 거지 참다운 회개가 아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런 예가 또 어디에 있냐면 애굽왕 바로에게서 볼 수 있습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리죠. 첫 번째 재앙을 내렸는데 놀랬죠. 그러나 자기의 주술사들도 그걸 할 수 있다고 해서 대결을 벌이게 되고, 그래도 여의치 않자 심판이 두려워서 보내겠다고 해놓고 고난과 고통이 잠잠해지면 다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릴 벌이 두려워서 놓아주겠다고 뉘우치는 거죠. 하지만 결국은 잠잠해지면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아두는 하나님께 대한 거역을 했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뉘우치는 것이지만 회개하지 않는 것이다 하는 의미예요. 자, 마태복음 27장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절 말씀에 보면 유다가 나옵니다. 26장에서는 은 30에 예수님을 파는 일이 나와요. 그 다음에 26장 후반절에 보면 마지막 만찬이 나오죠. 그때 예수님께서 나를 팔 자가 이 안에 있다라고 얘기하니까 주여 접니까? 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이미 은 30에 팔은 뒤였어요. 자, 그런데 27장 4절에 보면 신약성경 49페이지 27장 4절입니다. 3절부터 한번 보죠.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여기 보면 뉘우쳤다고 돼 있죠. 3절에. 그리고 무죄한 피를 팔았다. 예수님은 죄가 없다는 것을 인정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것이 회개인가요? 이 결과를 보면 유다가 자살을 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이게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뉘우쳤다는 것이 곧 회개라고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회개를 했다면 예수님께 잘못을 고하고 용서를 구했어야 돼요. 그게 회개예요.
자, 베드로와 유다의 다른 점이 뭐냐면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배신을 했죠. 그런데 베드로는 이런 고백을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런 신앙 고백을 했죠. 그 말은 베드로는 예수님을 누구로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를 구원하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여기 유다는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과 같은 어부들보다는 상당히 지적 수준이 있고 교양도 있고 인간적으로 보면 어부들보다 훨씬 나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생님으로 알은 거예요. 그리고 그가 기적을 행하는 것을 보고 그의 능력을 이용해서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독립시킬 수 없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의로운 사람이죠. 독립운동가들의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의로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유다는 예수님을 그저 인간인 선생님으로만 알았단 말이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했다는 말은 동시에 무슨 뜻이 되냐면 악한 영의 사주를 받게 된다, 그런 뜻이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참으로 회개한 사람들의 예와 뉘우쳤지만 회개한 것 같지만 회개가 아니라 참다운 회개가 아니라 뉘우친 것에 불과하다. 벌이 두려워서 뉘우친 것에 불과하다. 자, 왜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은 30에 팔았을까? 은 30을 제사장에게 내가 무제한 피를 흘렸다 해서 은 30을 돌려주거든요. 그 은 30이 돈이 탐나서 은 30에 팔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녔던 유다의 입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세요. 그는 온갖 질병을 다 고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무리를 걷는 기적을 행하셨어요. 유다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가 은 30에 예수를 팔아도 선생님은 기적을 행해서 자신이 그런 죽음에서 넉넉히 빠져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랬는데 예수님은 순순히 저항하지 않고 어린 양처럼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단 말이에요. 그 사실을 보자 너무나 놀란 거예요. 아, 내가 죄 없는 선생님을 팔아 죽게 했구나. 그렇게 뉘우치자 너무나 괴로운 나머지 자살을 하게 된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또 알 수 있냐면 인간이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은 그거보다 훨씬 더 크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았다면 예수님께 회개하고 죄 용서함을 구했어야 된다는 거죠. 그는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안타까운 죽음을 택했고 그는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17장, 20장에 보면 이런 말씀들이 나와요. 우리 한번 확인하면서 보죠. 마태복음 16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6장 16절.
신약성경 27페이지입니다. 자, 여기 보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런 신앙 고백이 나오죠. 자,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성령이 알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자, 18절.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사탄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 하는 선언이에요. 자, 그런데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이 있고 나서 넘어가서 21절 앞에 소제목을 한번 보세요. 죽음과 부활을 처음으로 이루시다. 이 말이 나오죠. 왜 예수님은 당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실 것을 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고 난 뒤에 말씀하셨을까 하는 거죠. 그 이유는 17장을 보면 좀 더 분명해집니다. 자, 17장 22절 앞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죽음과 부활을 다시 이루시다. 이 말이 나오죠. 두 번째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 앞에 보면 17장 2절 5절을 보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자, 2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5절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자, 두 번째는 변형되고 됐는데 구름 속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사건이 있은 뒤에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죽었다가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자, 그럼 20장 가겠습니다. 자, 20장 가면 17절 위쪽에 소제목이 나옵니다. 신약성경 33페이지 마태복음 20장 17절 앞에 보면 죽음과 부활을 세 번째로 이루시다. 그 말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그 뒤에는 무엇이 나오냐면 29절 이하에 맹인 두 사람을 고치시다. 이 말씀이 나와요. 나오죠? 확인하셨죠? 자, 그러면 그 맹인 두 사람을 고치시다 그 밑에 관련 성구를 보면 마가복음 10장 46, 52 이렇게 나오죠. 거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에서 52절. 마가복음 10장 72페이지 보면 32절 앞에 한번 보겠습니다. 32절. 거기 소제목이 뭐로 나오나요? 죽음과 부활을 세 번째로 이루시다. 그래놓고 그 밑에 관련 성구를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19절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런데 오른쪽에 보세요. 이 46절 앞에 보면 맹인 바디메오가 고침을 받다. 이 마태복음에서는 맹인 두 사람이 고침을 받았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구체적으로 바디메오라고 하는 맹인 거지가 나옵니다. 자,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는지라 하고 12제자를 부르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각종 질병을 고치셨죠.
그런데 세 번째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고 나서 마지막으로 병 고친 사람이 맹인 바디메오예요. 자, 그런데 51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자,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51절.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5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자, 여기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으신가요? 예수님께서 12년 된 혈루증을 앓는 여자를 고치시고 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말씀하셨어요. 또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이 귀신 들렸는데 그 겉옷자락을 그것은 혈루병을 앓는 사람이었고 내 자녀의 떡을 이방인에게 주지 않는다, 개에게 주지 않는다라고 말씀했을 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떡 부스러기를 먹는다라고 고백한 그 여인이에요. 거기서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나와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 때 내 믿음의 그 믿음이 무엇일까요? 아까 창세기에서 아담은 하와에게 핑계를 댔고 하와는 뱀에게 핑계를 댔다는 것이 사탄이 심판받을 확실한 증거라고 하는 것을 새롭게 이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 때 이 믿음이 뭐냐면 바디메오가 어떤 고백을 했다는 얘기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는 고백을 했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 믿음이 무슨 믿음이냐? 병 나은 믿음이 무슨 믿음이냐?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고백을 한 믿음이라는 뜻이에요. 이거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 요즘 이사야서 묵상을 하고 있는데 이사야서 35장 5,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008페이지입니다. 이사야서 35장 5절 6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요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니라. 이거 누구에 대한 예언이냐? 누구에 대한 예언인 것 같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에요. 예수님이 창세기에서 말한 가죽옷과 출애굽기에서 말한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시는 것, 그 다음에 시편에서도 예수님이 오실 것을 다윗이 예언한 것인데 여기 보면 이사야서의 35장 5절 6절에서 나옵니다. 42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42장 7절. 구약 성경 1018페이지 1018페이지 42장 7절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자, 이게 흑암은 뭐고 감방은 뭡니까? 누가 가둔 거예요? 사람들을, 죄인들을 감옥에 가두고 흑암에 살게 한 자가 사탄을 말하는 거죠. 자, 61장 1절 보겠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 신약성경 42페이지입니다. 1절.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자, 이런 구약의 예언들이 신약에 나와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4장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신약성경 94페이지 17절부터 보겠습니다. 1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94페이지입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이게 이사야서 61장 1절이에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이 말씀이 나오죠. 자, 그러면 이제 마태복음 4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4장 14절 16절을 보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자, 16절.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이게 42장 7절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때에 죄인들을 사탄의 권세로부터 구하실 것을 예언해 놓으셨다는 것을 이야기하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5절. 고린도 후서 뒤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06페이지. 갈라디아서 4장 4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내가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케 할 것이고 너는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이 말씀이 바로 여기에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려고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셔서 오셨다,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럼 히브리서 2장 14, 15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55페이지.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잔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자, 예수님이 이러기 위해서 죄인들을 사탄의 올무에서 해방시키시고 교회로 하여금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도록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한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죄에 대해서 등한히 하면 회개할 수 없어요.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성결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성결을 유지하지 못하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회개의 기도가 순종의 능력이다 라고 정한 겁니다. 자, 병은 드러난 죄예요. 죄는 드러나지 않은 병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각종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복음을 전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자, 눈먼 자, 이것은 육신의 질병입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눈이 멀을 수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도 읽어도 뜻을 알 수 없다면 눈먼 자입니다. 영적인 소경이 되는 거죠. 귀머거리, 들어도 성령의 음성을 들어도 말귀를 알아둘 수 없는 거, 그게 귀머거리예요. 벙어리, 복음을 깨닫고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못하는 것이 벙어리입니다. 38년 된 안진뱅이, 이것도 단지 육신의 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고 오랜 세월 동안 구원받은 자로서 성결을 유지하지 못하고 전인격적인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산 것을 38년 된 안진뱅이로 비유하신 겁니다. 우리가 육신의 질병만 병이 아닙니다. 영적인 소경과 영적인 벙어리와 영적인 귀머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만약에 우리가 암이 걸렸다 그러면 이제 그런 진단이 떨어졌을 땐 실감이 안 나죠. 에이, 내가 설마 암이 걸렸으려고 인정하고 싶지 않고 뭔가 이건 잘못됐을 거야. 그래서 이제 다른 병원에 또 가서 이제 그 검진을 다시 받게 됩니다. 이제 그러다가 통증이 오게 되면 그때서 인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죄는 고통이 오기 전까지 우리가 인정하고 인식하기 어렵고 또 인정하기 쉽지 않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아까 레위기서 11장에서 죄를 문둥병에 비유했다고 했는데 이 문둥병은 피고름이 이제 나는 병이죠. 그래서 이제 천으로 감싸면 그 피고름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이 감은 천에 흠뻑 배어서 밖으로 번지게 돼요. 죄는 이렇게 무서운 것이라는 것이죠. 자, 문둥병 걸린 사람이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도 감출 수가 없습니다. 문둥병을. 그 말은 죄인들의 죄는 하나님 앞에서 감출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흰살이 난 사람은 부정하다라고 판정을 하고 레위기서 11장 10절에서 13절에 보면 그 말이 나와요.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온몸이 문둥병인 자는 정하다라고 판단을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사장 앞에 가서 그 판정을 받으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뭘 의미하느냐면 저는 죄인이로소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고백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고백을 할 때 비로소 내가 죄인인 것을 알 수 있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과 같아요. 그러니까 회개를 한다는 얘기는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세주, 그리스도만이 나의 암을 고칠 수 있는 전지전능한 의사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중병에 걸렸다 그러면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용한 의사, 용하다는 소문이 난 의사를 찾아가서 어떻게든지 치료를 받으려고 찾아갈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전지전능하신 의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가야 돼요. 그 앞에 나의 죄를 드러내놓고 회개의 기도를 함으로써 용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기도를 많은 사람들이 비유하기를 기도는 호흡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회개의 기도는요, 성령의 인도함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고 합니다. 자, 기도는 호흡이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호흡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호흡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호흡을 하지 못하면 산소 공급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5분이 지나면 뇌세포가 파괴되기 시작을 해요. 호흡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호흡을 하지 않으면 육신의 죽음이지만 기도를 하지 않으면 영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기도는 또한 대화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인 사이에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육신의 죽음은 영과 육이 분리되는 것이 육신의 죽음이라면,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단절되는 것은 영적인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죽음이 있죠. 둘째 사망. 모든 영들이 부활해서 심판을 받는 영은, 지옥 심판을 받는 그 영은 두 번째 사망,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회개의 기도는 내가 죄인임을 깨달음으로써 가능한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요 계명이 명령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분이 나의 주권자이시며 오직 죄를 사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 그분 앞에 나아가서 나의 죄 씻음을 구하는 그 회개의 기도가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삶 속에서 자신의 부족함과 자신이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인 내 뜻으로 살고자 하는 그 사실을 자꾸 확인하고 돌이킴으로써 하나님 앞에 끝없이 돌아가는 그 길을 걷는 그 삶, 그것이 회개의 기도입니다. 그 회개의 기도 없이는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왜 순종하지 못하는가? 그것은 회개의 기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왜 회개하지 못하는가? 죄를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술을 즐기는 사람들은요, 하루 일과가 끝나면 어떻게 술 먹을 친구가 없나 어디, 그걸 찾아요.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와 습관이 있습니다. 그거는 좋아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건데, 성경에서 말하는 죄에 해당하는 것들도 습관을 들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흔히 나타납니다. 자, 그런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도 나타나는 죄들이 있어요. 기도하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내가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치 않게 해달라고 하는 사무엘 선지자의 기도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기도는 호흡이기 때문에 기도를 멈추면 영적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이고, 대화이기 때문에 기도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단절되기 때문에 성령을 공급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함이 없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죄는 내가 범한 잘못이나 실수 그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드러난 결과일 뿐이에요. 죄는 뿌리를 뽑아야 돼요. 그 뿌리가 뭐냐면 하나님을 떠난 생각, 하나님을 떠난 마음, 하나님을 떠난 나의 의지, 그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그것은 사탄의 영향권 안에 들어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려는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회개함으로써 회개의 영 자체가 성령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입니다.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회개의 기도예요. 그때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 잘못되어 있는 부분을 말씀에 비추어서 정확하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삶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심각하게 고려해서 하나님께 돌아가고자 하는 회개의 삶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고 행복한 삶과 죄를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